지장보살을 유명교주 지장보살 이렇게 하고, 또 남방하주 지장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이렇게 그 명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교주라고 하는 것은 그 왜 유명을 달리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인연이 다 해가지고 떠나면은 이제 업에 따라서 이제 가는 곳을 유명세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도를 이루어 가지고 그 업에서 해탈한 사람은 그곳을 들리지 않고, 그 업을 초월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이제 들리는 곳이 그 유명세계인데, 그 유명세계에 교주로 계시는 분이 지장보살님이시라고 그래요. 또 남방하주 지장보살 그러거든요. 그 남방하주라는 것은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그 남념부재라고도 하고 남선부재라고도 하는데, 그 남선부주의 교화의 주인공이시다 해서 그래 남방하주라 그럽니다. 그 금강경을 읽다 보면은 삼천대천세계 하는 게 있죠. 그 삼천대천세계가 이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이제 그 세계가 있는데,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그 남쪽에 있는 그 남선부재라고 이렇게 해요. 거기에 이제 교화의 주인이신데, 그 석가모니 이제 불법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다음에 또 부처님으로 오실 분이 이제 미륵불이라고 그러거든요. 미륵불이 56억 7천만 년 후에 이제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용화세계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멸하고 나서 또 용화 미륵불이 출현하실 때까지 56억 7천만 년 동안에 그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시는 교화의 주인공이 지장보살이시대요. 그래서 그걸 남방하주 지장보살 그렇게 해요. 또 대원본존 지장보살 이렇게 하는 것은 중생도진 방징볼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중생도 남음이 없이 다 제도하고 나서 내가 보리도를 징득해서 불가에 오르겠다 하는 그 원을 세우신, 큰 원을 세우신 분이 지장보살이시다는 기라. 그래서 대원본존 지장보살 그러한 명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시기를 지장대성 위실력, 지장보살의 큰 성인은 그 위실력이 항하사급, 저 간지스강을 갖다가 항하강이라고 그러거든요. 항하강의 모래는 그 우리나라 그 강의 모래보다 아주 가늘어요. 밀가루처럼. 그런데 항하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급동안 지장보살에 대한 위실력을 말하려도 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게. 그래서 그 지장보살을 우리 눈으로 배웠거나 또 귀로 지장보살 하는 그 명호를 듣거나 또 직접 가서 절을 하거나 그리 하는 일념관, 일념은 이제 불교에서 한일자 생각념자를 한 일찰나 짧은 시간을 갖다 일념이라고 그래요. 그 일념 사이만 하더라도
인천에 이익을 주는 것이 한량이 없다. 이렇게. 지장보살을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장보살에게 와서 맹호를 부리면서 또 예배를 올리고 또 발언을 하고 하면은 그 공덕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아주 공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더욱이 선망부모, 또 유주무주, 일체 모든 그 영혼들을 극락세계로 왕생하도록 이렇게 발언을 하는 그런 효성실은 그 마음은 또 그 이루다 그 공덕을 찬탄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무한한 공덕과 복덕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절에 또 특히 사찰에 와서 보면은 사찰이나 이런 데 불상이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상징적인 것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체로 딱 상징적으로 해놓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은 이 가람배치가 이 범어사처럼 그 한국 사찰에 그 상징적으로 그 나타낸 것이 잘된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범어사역에 오면 제일 처음에 일주문이 있거든요. 일주문도 여기에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한 줄로 그 기둥이 딱 서 있거든. 딴 데는 그 옆에 막 받추고 그러는데 여기는 하나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일주문. 그러면 그 일주문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그것은 일심. 불교에서는 그 진리 자체를 그 일심을 갖다가 근본으로 삼거든요. 한 마음짜리. 그래서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해서 처음으로 깨치시고 나서 3-7일 동안 해인 삼매 속에서 설하신 경을 부처님 깨달은 진리 그대로 설하신 경, 그것을 하엄경이라고 그럽니다. 그 하엄경 대의를 전통 강언에서는 그걸 6자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통만법 명일심 그래요. 만법을 거느리 가지고 일심짜리를 이제 표현했다 그래요. 또 통만법, 만법을 통합해서 일심을 밝혔다. 한 마음 밝힌 거, 그것이 말하자면 부처님의 깨치고 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의 경전을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한 거, 그 후에 그 부처님 제자 깨달으신 분들이 또 말씀해 놓은 거, 그 전체 합쳐서 이야기할 때 팔만대장경이라 이렇게 해요. 그 팔만대장경을 분류를 하면은 경율론 3장이라 그럽니다. 경장, 율장, 논장. 그 경율론 3장의 그 내용을 말할 때는 계정의 사막이라 그래요. 경에는 자 그 선정, 율에는 자 계, 논에는 지혜, 계정의 사막 하는데, 계정의 사막의 근본이 뭐냐? 이렇게 하면 일심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요 범어사 딱 들어올 때 또 어느 사찰이든지 가든지 처음 사찰에 썩 들었으면은 일주문이 있기 마련이라. 그러면 이 불교에서는 일심, 한 마음을 근본으로 한다 하는 거, 그것을 그만 딱 들었으면서 내세워요. 그래 놓고 그 일주문에다가 써붙이기를 뭐랬는 거에는 신강이 불매 망고시우라. 신령시령 강명이 빛나갖고 망고의 희우, 신강이 신령시령 강명이 어둡지 않아서 망고에 빛나는 법이다. 입차문내 이 문 안에 들어와서는, 이 불문에 들어와서는 아르마리를 두지 말아라. 그게 이제 지식 이런 것 가지고 부처님의 참 그 진리를 갖다가 알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게 일심을 표시하거든요. 그게 이제 일심 다음에 그 다음에 사천학문이 있죠. 사천학문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은 불교에서는 일심에 의지해갖고 진여문, 생멸문이 상기고 최상용 3대가 상기고 거기에서 우주만법이 벌어진다. 또 이렇게도 말하는데
우리의 몸이 뭘로 이루어졌냐 하면 고대 인도에서는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앞에는 마음을 상징한다면 그 위에 이제 지수화풍 4대로 이룩된 우리 이제 육체, 우리 몸을 갖다가 또 상징을 해요. 그러면 마음과 몸이, 그 다음에 가면 불이문이 나오거든?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그 반야신경에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그러죠. 물질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물질이다. 그래서 이제 물질과 공이 둘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심에서부터서 우주 만유가 다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근본 당체에서 보면은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게 둘이 아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마음은 원래 불생불멸이거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 근본 마음자리예요. 그러면 그 불생불멸에서 나타난 그 현상계 지수화풍 4대, 그 우리 몸을 갖다가 내사대라 하고 우주 만유를 갖다 만유를 예사대, 바깥 사대라 그러거든요. 우리 이제 몸을 이시한 우주 만유가 그대로 우리 근본 당처 마음에서부터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주 만유 그 자체도 바로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심이 몸과 마음이 불생불멸, 생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생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난 적도 없고 죽은 적이 없거든요. 생사가 본래 없는데 천도할 자가 어디 있으며 천도를 받을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불의의 도리, 불생불멸, 그 하엄경에도 보면 일체법 불생, 일체법이 나지도 않고 일체법 불멸이라, 일체법이 멸하지도 않는다. 그와 이와 같이 알 때 비로소 부처님의 참다운 진리를 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의도리를 알았어. 그렇지만은 타급생에 익힌 그 무명업식은 하루아침에 그 습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요. 예를 들면 난리가 나가지고 옛날에 봉건사회 때 왕자를 잃었어. 그 왕자가 어디 거지촌에 떨어져가지고 맨 나쁜 습관만 익히고 하다가 이제 난리가 팽경이 돼갖고 왕자를 찾았네. 그랬는데 찾고 나니까 그대로구만 그 왕을 이어받을 왕자지만은 그 거지 습성, 그게 그만 하루아침에 안 없어져. 그러니까 많이 노력을 해야 그 왕가의 그 제도, 그 모든 것을 익힐 수 있듯이. 그 우리가 그만 바로 내가 바로 부처인 도리를, 내 자체가 바로 불생불매인 도리를 알았지만은 다급생에 익힌 습성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들 않는다는 게. 그것이 이제 뭐냐 하면 보제루라. 넓을 보자, 제도할 제자, 누가? 육도 만행을, 또 십도 만행을 닦아서 그것을 갖다가 모든 그 지혜와 덕상을 엄만히 이제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보제루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 스님네들도 도를 이루고 나서 저리 그 사람들 많이 다니는 네거리에 신발을 삼아갖고 옛날 조선조 때 그때 이제 집신으로 삼을 때 거기에 해갖고 신을 삼아가지고 신발 떨어진 사람을 주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일제 때 수월 스님이라고 하는 분, 그분은 평생 그렇게 했대. 어디 부목하고 신발 삼아가지고 저 사거리에 그런 데 갔다 있으면서 신발 떨어진 사람들 집신 나눠주고, 또 거기에서 또 탁발에다가 또 저 힘미친 재 같은 데다가 밥을 해서 배고픈 사람 주고, 그런 것이 이제 그 뭔고는 이제 육도 만행을 닦는 게요. 그래서 육도 만행이 완성될 때에 대각 성자가 된다는 게. 그것이 뭔고는 이제 대웅전이라, 대웅전. 그 이제 그 대웅전 왜 부처님 있죠. 그거 보면은 중생을 교화할 때 무엇으로 교화하느냐? 대자, 대비로서 중생 교화를 한다는 게. 그 대자는 간세음보살, 간음전 있죠.
그 간세음보살은 대자 대비를 상징하는 이제 그 보살이시고, 그 옆에 이제 부처님 대웅전에서 앞을 바라보면은 그 오른쪽에 그 지장보살 있죠. 그 지장보살은 이제 대비를 갖다가 상징하는 그런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인적선 서구중생 지장보살, 자비로운 그 마음으로서 적선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고통받는 지옥고 받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분이 이제 지장보살이시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건물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 불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장보살이 그 지팽이를 가지고 있거든. 또 지장보살 손에는 둥그름은 그 구슬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슬 거기에 의미가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게. 그래서 그 지장보살 찬에 보면은 장상명주 일가하니라 그랬어요. 그 손바닥 위에 밝은 구슬, 아주 투명한 구슬은 그 구슬이 차갑다. 구슬 하나가 잘한자 차갑다 이랬는데, 이 불가의 조사어록 같은 데 보면은 잘한자의 그 의미는 공의 의미를 표시해요. 공하다고. 그러니까 그 있으면서 그대로 공이고, 공이면서 그대로 말하자면 이제 색이다 이리 보거든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손에 가진 그 구슬, 그것은 이제 그걸 뭐냐 하면은 그 경전에도 많이 나오고 조사어록에도 많이 나오는데, 만이주는 이제 그 인도 말인데 번역을 하면 여이란 말이야. 뜻과 같이 된다. 그야말로 이제 그 내 절에 들어오기 전에 뭐 이 얘기를 들었는데, 도깨비에게 부적방맹이가 있다. 그래 돈 나오니라 하고 두드리면 막 돈이 나오고, 집 나오니라 하고 두드리고 집이 나오고, 뭐 옷 나오니라 하면 옷이 나오고, 뭐 원하는 대로 다 나온다고. 그래서 절에 와서 보니까 목닥이 그 부적방맹이더라고. 목닥만 치면서 기도만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 그런데 그 여의주가 손오공이 뭐 여의봉처럼 생각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 그게 여의주라는 거예요. 그 여의주를 갖다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하면은, 불교에서는 그 경전에 그걸 상징해요. 불성. 그 불성.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설하신 열반경에서 일체 중생 시루불성, 일체 모든 생명체를 가진 존재들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불성을 갖다가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불성 그것은 그 체성은 공적하면서 작용으로 보면은 거기에서부터서 일체가 다 아주 벌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본 그 여의주, 우리 불성, 그 자리는 원래 청정해요. 청정한 것을 갖다가 여기에서는 이제 구슬, 손바닥 위에 밝은 구슬이 구슬 하나, 그것은 차다 하는데 청정하다는 뜻이고, 그 불성 자리는 그 자리는 불생불멸이라. 그 자리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불생불멸을 갖다가 이제 상징을 하거든. 불생불멸하고, 그 자리는 일체구족이라 그래요. 지혜와 신통, 묘용, 온갖 것이 본래 다 아주 거기에 부족해 있기 때문에 어떤 원만 세우고 노력만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런 자 일체가 다 부족한 자리고, 그 자리는 이제 부동이라 그래요. 세계가 무너져도 까딱하지 않는, 법성계에서 말하는 제법부동 본래적, 모든 법이 동요하지 않아 갖고 본래 고요하다 하는 그런 말이야면 부동한 자리고, 거기에서부터서 우주 만유가 다 벌어져 나왔다는 게. 능생만법, 우리 그 자성자리는 능히 만법을 내는 그러한 우리 불성을 그 지장보살이 가지고 있는 그 구슬로서 상징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지장보살이 그렇게 구슬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찬에는 뭐랬는고이는 자연수색 변내단이라, 그 구슬 그거는 자연이, 그래서 많이 주는 무색
투명한 아무 빛깔이 없어서 오는 대로 빨간 것이 오면 구슬 자체가 빨갛게 되고 누른 물체가 오면 구슬 자체가 노랗게 되고 그런 구슬이라고 그러거든. 그게 오는 대로 모든 중생의 근기 따라서 그게 이제 다 들어주는 그런 구슬이라는 게. 그런데 몇 번이나 지장보살께서 모든 그 고통받는 지옥고 중생들에게 보였는데 또 모든 중생에게 그걸 들어보였지만은 그 많은 그 암실 끔끔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무명 속에 잠겨 있는 그 중생들은 그것을 갖다 그 구슬이 어디 밖에 있는 줄 알고 그 밖에서 찾고 있더라. 이렇게 이 얘기하고 이 얘기 듣고 있는 그것이 바로 지장보살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슬이라는 거예요. 이 구슬만 알면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이 유전오도란 말이 있어요. 법신이 오도에 유전한다. 그래서 이제 천상하고 아수라치하고를 합치면은 그걸 하나로 하면은 육도 중생을 갖다 오도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 법신이 오도에 유전한다는 거야. 아무리 지옥 가도 그 불성은 그 고통을 받지 않는 지옥 중생이라도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 한 생각 썩 돌이켜 가지고 깨달으면은 지옥이 바로 극락세계로 그만 변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지장보살이 또 지팽이 그걸 가지고 꽝 치면 지옥문이 확 열린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구슬에 강명을 쫙 놓으면은 삼천대천세계 중생이 막 거기 환히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그 근기 따라서 설법을 해서 제도를 하는 것이 지장보살의 그 구슬이다. 그거는 바로 불성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불성 그 자리를 깨달아 알 때, 그러니까 내 자신이 깨달으면은 산하대지가 다 성불을 해요. 자기가 미해버리면은 모두가 다 삼천대천세계가 그대로구만 사바세계고 고통은 세계고 자기가 깨치면 사바세계가 전체 그만 화장세계가 되고 그만 산하대지가 모두 다 성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효라는 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산하대지가 다 성불했다면은 어느 그 스님이 물어. 그러면 나는 왜 성불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를 만일 성불하게 한다면은 산하대지로 하여금 어떻게 성불하게 하겠느냐 그래. 그 말은 뭔 말인 거이는 우리가 아까 그 구술자를 불성이라 했는데 그 불성을 갖다가 그 이야기할 때 본분이니 신운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본분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이 본래 성불한 자리. 그 뭐 수행을 해가지고 돌을 닦아가지고 부처되는 게 아니고 본래부터 이미 부처가 돼 있어. 그래서 불교에는 부처란 말이 인도말로 붓다인데 그걸 깨침이라는 뜻이거든요. 깨달음. 그래서 한 생각 썩 돌이켜서 첫 깨치부리면은 그기가 또 돈 오고 바로 돈수라는 거야. 그 닦을 게 없어요. 그런데 닦을 자기가 공부를 해갖고 성불을 하고 또 누가 성불 시켜주고 성불을 받고 이렇게 한다면은 산하대지가 대지가 성불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본분 또래에서 보면은 그 본래 다 성불이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본래 이제 본분에서 보면 본래 성불인데 그러면 또 성불한다는 것은 이제 그 부처님처럼 팔상성도 이제 발심을 해서 출가를 하고 수도를 하고 또 마구니를 항복받고 그래 이제 도를 이루어 가지고 그러면 자각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남을 깨치기 주는 거 설법하는 거 그렇게 해서 모든 중에 자각 각타가 음만될 때 성불하는 것을 그 시각을 통한 구경각을 성취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는 거에는 보조스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지무생사 그래요. 생사 없는 도리를 제일 처음에 이제 부처님 경전을 통하든지 조사스님의 어록을 통하든지 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뭐 깨치든지 그래서 생사가 본래 없는 도리를 아는 거.
그래, 내가 바로 부처라고 알았지만은 부처놀이는 못하거든. 응? 그런 게 아까 일심에서 벌어진 우주이기 때문에 둘이 아닌 줄을 알았지만은, 응? 알아서 자기가 부처인 줄 알았지만은 타급생에 익힌 무명업식, 탐진치 삼독을 이시한 무명업식에 가려져 가지고 그걸 갖다가 발휘를 못해. 예? 어린애를 낳아 놓으면은 이목구비가 아빠 엄마 쏙 빼닮았지만은 인자 갓난아이가 어떻게 사람 노릇 할 수 있습니까? 예?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염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주력을 하든지 한 생각 놓치지 않고 그저 가나 오나 잠을 자나 막 하는 거. 그래서 그걸 되는 걸 갖다가 동정이려, 고요하거나 시끄러운데 관계없이 일념이 이루어지는 것을 동정이려라 그러거든. 그게 자꾸 하다 보면 난 이제 꿈속에서도 하도 하는 사람은 하도를 하고 염불을 하는 사람은 염불을 하고 주력하는 사람은 주력을 하게 돼. 그걸 갖다 몽중이려라고 그래요. 몽중이려. 꿈속에서도 한결같이 된다고. 그게 자꾸 하다 보면 오매이려. 잠을 자고 잠 깨고 하는 것이 관계없이 오직 그 한 생각뿐인 거. 그게 일념이 되는 거. 그것이 내가 늘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급히 흘러내려가는 여울물에 달빛이 비쳤을 때 물살은 아무리 세차게 흘러가도 달빛은 떠내려가지 않듯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일념이 돼가지고 세간 생활하는데 어떠한 경계에 부닥치더라도 그 한 생각이 깨지지 않고 일념이 흔들리지 않는 것, 동요하지 않는, 그렇게 될 때에 그게 이제 깨달음의 경지가 가깝다는 게. 그러다가 어느 경계에 부닥쳐서 그 일념 한 생각마저 뚝 끊어질 때 본래 청정한 본연의 자리, 본각진성, 본래 깨친 참성품, 본각 그 법신자리, 본래 깨친 그 진여의 법신이 확 드러나는 것, 그게 이제 견성이고 바로 성불이라는.